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2장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원의 이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흘러가고 있는 대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방 구원의, 이방 민족을 향한 뜻이, 이방 민족을 향한 긍휼의 뜻이, 즉 구원의 뜻이 명백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을 수행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은 편협되고 왜곡된 성신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요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이방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나서 2장 말씀에 근거해서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감동받고 또 강한 강력한 은총에 붙잡혀서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어놓은 기도를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지나가고 나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언제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네,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 서원의 기도,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어떤 간구하는 애원의 기도, 어떤 강청하는 기도, 여러 부분의 기도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충성을 하겠노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올릴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잊어버리고 까맣게 기억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요나가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나는 앞에 선교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겠노라고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하겠노라고 서원한 그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걸 보아서 아마 요나가 은혜 받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그런 자기도 모르는 결에, 얼떨결에, 엉겹결에 서원을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요나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개인의 기도 시간에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사명의 감에 불탈 때가 있으면 그럴 때 아마 자기도 모르게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내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서원의 기도를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서원의 기도라는 말은 사명과 소명과도 거의 흡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나온 일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고 다 알고 나서 믿으러 온 일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훗날 시간이 간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사명이 내렸는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와서 접착되고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모양의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무수한 헌신에 대한 결단이, 이런 헌신에 대한 표시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인의 열매를 내쳐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총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명을 깨달았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마 요나가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볼 때, 자, 그때 받아 느끼는 역사는 말로 다 감당 못하죠.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천국이 정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지금 당장 주님 나라가 내 속에 나타난 것 같은 그렇게 풍요한 영적인 믿음의 은혜 속에 잡혀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태풍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강타하고 바닷물결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의 불, 영원한 쇠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불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주여 내가 이 생애를, 주여 내가 내 한평생을 주 앞에 믿음으로 헌신해 드리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분인나한테 시달림을 당합니다. 늘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업신여기를 당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본처야, 아들도 없는 것이 무슨 본처야, 그러면서 아이 없는 한나를 분인나는 몹시도 괴롭힙니다. 이럴 때마다 한나는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그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세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내게 출산의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가 기뻐 뛰며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한 시대를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아들 사무엘을 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 역사하면 역사하는 형태가 태풍같이, 바람같이, 폭풍같이, 바닷물결같이, 강렬한 태양같이, 전자한 이슬같이 그렇게 내려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데 기여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요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 즉 사명, 즉 서원, 이것이 첫 번째 요나의 인생에 딱 핵을 걷습니다. 딱 강력한, 명확한, 분명한 선을 걷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의 삶 속에 고난의 문제지요. 자, 심령이 뜨거웠을 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 뭘 했는지 도통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고 다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반대 방향 다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결국 태풍이 내려치고 바다가 깨질 정도가 지역이 됐을 때 결국 요나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아들 피하는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노라. 그러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이 자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짐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던져져 버립니다.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고난이 시작됐다 그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사투를 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아마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겠죠. 옆에서 요나는 음부의 바다까지 자기가 내려갔노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지옥에 내려갔다 그 소리나 같은 이야기죠. 그 속에서 요나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선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온갖 찢기가, 온갖 죄악의 찢기가, 마음에 가득했던 죄악의 찢기가, 영혼에 가득했던 죄악의 찢기가,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사람 심령 속에 있다. 이런 죄악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말로 다 결연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찹니다. 저희가 교회 나가기 전에 철정감리교회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도 모르죠,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좀 두렵고 뻘겋한 종이를 나눠주면서 갑니다. 그걸 받아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옆에 사람 이게 뭐냐? 저도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박군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러면서 뭐 사람 마음속에 무슨 뭐 호랑이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뭐 뱀도 들어있고 뭐 여우도 들어있고 뭐 공작도 들어있고, 야, 서로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훗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을 표시한 전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수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수없는 죄악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 시기, 질투, 분냄, 상처, 협잡질, 뒤집어 씌우는 일, 모함, 비방, 중상, 수근수근하는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지가지 다 해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영혼을 휘감고 있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우매 무지가 한꺼풀 벗겨져 나갑니다. 우매라는 껍질이 벗겨져 나갑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무지라는 껍질이 벗겨져 나갑니다. 자, 사람의 혈관 속에, 사람의 살 속에, 사람의 뼈 속에, 사람의 피 속에 잠복하고 있던 죄악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나의 기도 속에서 첫날 동안,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인간의 죄악성들이 3분의 1 정도가 소멸돼 나갑니다. 또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또 3분의 2 정도가 소멸돼 나갑니다. 또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완전 정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나가진 않지만 요한 웨슬레라고 하고는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이 성화하면, 애를 쓰면 95%의 성화는 가능하다. 그렇게 감리교를 만든
요한에슬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자, 그 사람 말대로 맹렬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맹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심령에 도달하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100% 소멸되질 아니하고 95% 정도 소멸되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그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 3일 밤낮 3일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지옥 음부와 같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요나의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청결해져서 요나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시련받기를 다 싫어하고 가급적이면 꽃길로 봄날 같은 날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연단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한층 더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상태를 요한 3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영혼이 연단과 시련과 역경과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성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한마디로 사명이 새로워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 전날에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줄기가,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 전날에 니느웨를 향해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었지. 그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소원을 이행하겠나이다. 내가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원을 이행하겠나이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소원을 내가 주 앞에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삶, 첫째로 소원의 간구, 즉 소명, 사명이 시작되고, 두 번째로 그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붙잡혀진 사람치고 연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본질은, 연단이라고 하는 본질은, 시련이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형태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 같은 시련으로, 어떤 사람은 불길 같은 시련으로, 어떤 사람은 강 같은 강력한 불 같은 시련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다 거치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지만 각자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모든 형태는 다르단 말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시련, 음부 같은 물고기 뱃속의 시련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얻었습니다. 사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준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바에서 간절히 기도한 절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음의 일꾼들 치고 시련과 역경과 성령의 불체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아니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잠재들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명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는 역사합니다. 힘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그냥 말 한마디만 증거돼도 그 증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가리키는 도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치료의 역경 과정을 통과해서 무장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전하는 말씀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자,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쯤 다니면서 하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룻길쯤 되는 길을 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과 너희들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너희 땅에 임한다. 너희들 여호와 앞에 쌓아놓은 온갖 흉악한 죄악 때문에 너희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룻길을 갑니다. 그날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말을 전해던 사람들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소리로 들려지고 귀로 스쳐 지나갔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한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들려서 고막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귓가루 시동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막을 뚫고 들어가서 심령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서 회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도성에 이 소리가 다 전해집니다. 결국 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온 나라가 나라 임금서부터 백성들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쓰고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을 통회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니느웨는 엄청난 대붕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전도의 결실이죠. 요나의 그가 입을 벌려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나가서 역사를 이루어낸다.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같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결국 말을 신중히 하고 헛소리 안 했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날 예언자라고 하면서 자칭 사사라고 하면서 자칭 애구자라고 하면서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요나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 요나가 외친 여호와의 말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니느웨 도성을 다 부흥시키고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협되고 왜곡된 정신에 붙잡혀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목적,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야 말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를, 여호와의 구원의 영역을, 여호와의 긍휼을 성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가는데 함께 동참되어지는 귀한 요나 같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셔서 요나가 서원을 이행한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렸던 모든 기도의 그 서원을 아름답게 이행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요나가 서원을 이행하고 결국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작은 힘이지만 작은 그릇이지만 연약한 도구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그릇을 붙잡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